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보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소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을 하게 되는 데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은 즐거운 소식은 아니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먼저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그가 먼저 했던 고백은 뜻밖에도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했고, 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여 예물로도 감사했고, 또 이렇게 앞에 많은 추수의 열매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영상 보는 동안 여러분들의 헌금의 뒷면을 좀 이렇게 잘 살펴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신 분도 계셨지만 또 빼곡하게 꽉 채워서 감사의 내용을 적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7가지를 적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올 한해 뭘 감사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감사한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전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뿐이라면 우리에게는 2가지만 있게 될 겁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부러움이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못 가진 자에 대한 어쩌면 무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그렇게 자기 손에 쥔 것에 매이게 돼요. 그들의 감사는 자신의 처한 형편과 처지에 얽매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형편과 처지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남보다 낫든 남보다 못하든 관계없이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복된 관계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2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였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 빛 가운데서라는 이 빛은 진리의 빛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진리의 빛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베푸신 은혜였고,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초원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어요. 매스컴 또는 문화를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자꾸만 우리 앞에 노출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유튜브에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 숨어든 거짓 진리들이 너무나 가까이에 우리 옆에 있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작에 세상으로 밀려 떠내려 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작은 믿음이나마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빛 아래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때로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은혜가 바닥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믿음의 길을 다시 가게 해 주신 것이죠.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한 명을 키우는 믿음의 부부가 가정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깊은 먹구름이 그 가정을 덮었어요. 아버지와 어린 딸이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은 변한 것이 없었죠. 현관에서부터 방, 거실, 주방,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해 주면서 편히 자라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딸의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다급히 다가가서 아빠가 딸에게 다가가자 딸이 말합니다. 아빠, 무서워요. 어두워요. 그러자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히 자라고. 그런데 이 어린 딸이 눈을 감고 한참 있더니 안심하는 목소리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죠? 그때 그 딸 한마디의 말이 상심해 있던 이 아빠에게 진리의 빛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딸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저희 가정에 이렇게 먹구름이 덮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제가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아빠의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치자 그의 마음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과 감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를 지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좀 잡아봐야지 결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깨달아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손에 주신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오늘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괴로운 세상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진리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도 감사가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감사가 가져다 줍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이 다시 믿음의 길 가게 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이유 첫 번째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성도로 불러주셔서 신령한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기업이라고 말되어 있는 거가 클레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구약의 용어예요. 제가 2주 전에 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기업의 1차적인 의미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앞서서 제비를 뽑았고, 제비 뽑아서 받게 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기업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리고 지난 40년간이나 계속되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것이 완성된 것이 그들이 기업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구약적인 이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본래 그 약속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특송한 은혜라는 찬양, 그 은혜라는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심판, 저주 아래 놓인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나를 위한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대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한 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성도는 삶의 시련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계신 저 눈물 없는 곳을 바라게 되고 그 나라에 가기를 꿈꾸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는 오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좀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채 이 땅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땅만 보면서 땅의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하늘은 바라보지 못한 채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죠. 삶에 닥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만 온통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점점 잊어버려진 채 십자가의 은혜는 조금씩 작아져가고 우리의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힘들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는 않고 있는데 내가 가게 될 저 하늘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내가 가게 될 그곳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저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심정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빛 아래에 살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는 성도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와 아주 닮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 감사와 사랑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장이 있죠. 어디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13장 5절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죠? 네. 소위 그런 표현 또 말씀드려 그렇지만 콩깍지가 씌우게 되면요,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들리지를 않아요. 무슨 말을 하건 다 좋게 바라봐집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일을 항상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사랑해서 어떠한 나쁜 소리도 안 들렸던 나에게 그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쁘게 생각해 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성도는요, 내게 나빠 보이는 일이 다가와도 그 일을 나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가령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거나,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삶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상황이 아니라 신앙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분에 넘치는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2023년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는 분명 견디기 힘든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미끄러질 때도 넘어질 때도 있으셨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셨고,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겪었던, 아니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만 보시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인지도 모른 채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전날의 한숨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전날의 두려움이 오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오히려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내 삶에 모자람이 많이 있으나 그 모자란 것 때문에 그 모자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하며 감사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 공중의 새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저 들에 핀 꽃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진리의 빛으로, 앞으로도 그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저 하늘의 영원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면서 내 모든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으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이 감사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전도에 특송했던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거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부터 은혜는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빛처럼 비춰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삶에 나빠 보이는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나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늘의 영원한 약속된 그 기업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감사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때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귀한 진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비추게 주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던 그 순간에도 다시금 우리에게 그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빛비춰 주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다시금 감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감사가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욱더 아버지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있으므로 하나님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하나님이 더욱더 커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근심 걱정에 짓눌리지 않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삶의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내 앞에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 되심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돌아가 각 가정마다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